새해 첫 주일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 43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우리가 지난 그저께 신년 감사 예배 때 살펴본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이 비유가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처처에서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런 재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것을 알라. 그런 징조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그 뜻에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모르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날의 징조를 볼 때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그날,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어지는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훈하신 것은 지난 금요일 살펴본 열처녀 비유입니다. 사실 열처녀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처녀들에 관한 비유라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잔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갔고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간 5처녀는 그들이 기대하던 시간보다 늦게 온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므로 슬기로운 자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불리우게 된 것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가지 않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비록 신랑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래서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슬기로운 이 5처녀들처럼 언제 오시더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그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어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없다면 그날에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에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임이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도 종말론적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신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드러나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사실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한 14절을 보면 어떤 집의 주인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이 1달란트 할 때 이 달란트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화폐의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은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하는 그 품삯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 그 건설 노동자가 평균 일당이 16만 5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6천일 동안 16만 5천 원씩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0억 가까이 됩니다.
한 달란트라는 돈은 10억 정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10억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종에게는 50억을,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0억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20억을,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10억을 주인이 맡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나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겨우 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밝히고 있는데, 그 기준은 각기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종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마음에 드는 종에게는 많이 맡기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미운 종에게는 조금 맡긴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많은 달란트를 맡은 자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더 많은 달란트가 맡겨진 종은 주인이 다른 종보다 나를 더 신뢰한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데 많은 소유를 맡게 되면 사실 괴롭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많은 소유를 맡기는 종은, 주인은 결국 종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서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 적게 맡겨진 사람은 종은 서운할지 모릅니다. 마치 주인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종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적게 맡겨졌다 할지라도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겨진 것이요, 그것은 주인의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 종들의 재능을 따라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이 주인은 자기 종들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이 종들의 재능대로 자기 소유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자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고 난 후에 그 이유가,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을 불러서 자신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 그들 앞에 따지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니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종을 칭찬하며 대답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주인은 그를 칭찬하며 대답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말과 똑같게,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며 차별 없이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사실 만일 주인이 이 재물 남기는, 이익을 남기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별을 둘 만도 하지요. 5달란트 남긴 종은 좀 더 크게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종은 좀 덜 칭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주인들이 종들을 다스리는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유를 맡긴 주인은 주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인의 뜻에 신실하게 끝까지 주인의 뜻을 섬겼는가 하는 것이 주인이 바라보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 이윤을 남긴다거나 또는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2달란트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장사한다는 것은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이윤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본래 갖고 있던 원금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며 사업에 골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종,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또다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그 종들이 자기 하는 사업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성실하게 일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성실함, 신실함을 아는 주인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적은 일에 충성한 종이라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서 이 착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을 행했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행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에서 적은 일이라 이 표현은 그들에게 맡긴 것이 주인이 가진 것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요. 주인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이 맡긴 적은 일에 충성한 이 종들에게 2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21절과 23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 그들에게 똑같이 2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복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더 많은 무엇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의 것을 더 많이 맡기겠다는 것이죠. 왜요? 주인이 그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주인이 더 많은 소유를 맡기어도, 주인의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어도 될 만큼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 2 종이 받는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신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약육강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요 축복입니다. 신뢰를 받으면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은 주인의 것을 맡길 정도로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약속된 2번째 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만이 누리는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열처녀 비유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요, 영생을 누리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도 주인 앞에 나가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자신의 주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정이 없어서 남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 그 손해본 것에 대해서 포악해지고 거칠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주인은 자신이 장사를 하다, 자신이 자신에게 맡긴 돈을 가지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면 자신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그 장사하기 위해서 밤 지새우면서 고민하며 장사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러한 자신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책망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이 말은 예전에 농사를 비추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전에 농사하여 곡식을 얻으려면 봄에는 심어야 되고 또 가을이 되어 알곡을 추수하면 마당에 늘어놓고 말린 후에 키질을 하여서 껍데기인 결을 헤쳐서 알곡을 모아야 됐습니다. 근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일은 하지 않고 종과 같이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왜 하였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다른 두 종에 비해 적은 양을 받은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주인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그의 재능을 발휘하여서 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 종이 한 달란트 이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왜 남들만큼 주지 않느냐라고 화가 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란트를 받게 되자 그것을 주신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고자 하자 종이로서의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종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작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충성하지 않고 주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왜 나에겐 이렇게 적게 주시는 것인가? 왜 다른 종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맡아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에 대해서 주인은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기신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과는 그 뜻을 전혀 모르고 그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기에 악한 종이요 또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인의 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이. 종이라면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면 무엇보다
주인의 뜻을 알아서 누가 뭐라 해도 그 뜻을 행하고자, 그 뜻을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뜻에 대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 맡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니 말씀하시길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이 주인의 종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지 않고 그 일을 소홀히 하여서 아무 쓸모없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쫓김을 받아서,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받아서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인이 돌아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무익한 종도 다른 종들과 같이 주인의 종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을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고생하고 노력하고 장사하였지만,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소홀히 하고 자기 뜻대로 편안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던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결국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바깥 어두움에 던져질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거할 최종 심판 장소로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겠습니까? 자신은 그래도 주인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게 되니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것이 분하여서 그 분함을 참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재능을 따라 주님의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 각기 재능대로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 우리 능력대로 주님의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 재물과 건강과 우리 직장과 가정과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각자 형편과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맡기신 것이,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것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이러한 태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비교하여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주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기신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충성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소홀히 한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았는가 2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지 다른 소유를 받았을지라도 자기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한 것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함으로 그가 참으로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주인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맡았을지라도 그것을 맡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충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왜요? 많은 것을 받은 것이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능력이 안 되면서 많은 것을 맡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맡기신 주님의 뜻에 충성하지 않게 되면 더 악하고 더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요, 그도 무익한 종이 되어 결국 바깥 어둠에 던져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에 비해 적은 소유인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에, 작은 것에 충성을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결선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교회를 다니며 봉사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종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서, 가정에서,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생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복된 음성을 듣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이 복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안에서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사, 무엇보다 우리 심령에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올해도 한 해를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